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가 오직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자격을 얻었사오니 오늘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새롭고 산 길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적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받을 심판을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그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있을 이때에 날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의 그 사랑의 관계가 날마다 더욱 깊게 이루어져 주님 배움는 그날에 거룩한 신부로 주님과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 신약 280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 찾았어? 네. 못 찾은 사람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동된 예물을 다 올려드렸니? 다 올려드렸어? 잘했다. 잘했고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해볼게. 진짜 맨날 짧게 하려고 올라와. 하다 보면 길어지는 건데 오늘은 진짜 짧게 해볼게. 일단은 오해를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한테 항상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의 강림하시는 그 날에 대해서 집사님 죄송한데 이거 마이크 좀만 올려주시겠어요? 제 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내가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이거 내가 잔소리하는 일 없게 좀 부탁한다잉.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리고 첫째 부활에 대해서 난 항상 말했어. 그렇지? 난 항상 말했고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난감하지만 나는 뭐 누군가의 설교를 뭐 까거나 뭐 뒤집거나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야. 난 그런 걸 안 한단 말이야. 그리고 논쟁 이런 거 안 해 나는. 근데 내가 그리고 누가 틀려도 뭐 틀렸다 맞았다 이런 거 따지고 들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설교를 할 때는 내가 정확한 걸 너네한테 말을 해줘야 되니까, 그치? 뭐 듣다 보면은 저게 무슨 말인가, 뭐 저게 뭔 소리 하나, 뭐 그냥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고, 뭐 알아줘도 나는 뭐 절대로 뭐 그런 의도가 아니고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걸 너희들한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어.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이 날마다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죄악이 출발이 되는데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사망. 우리의 육신의 사망,
우리의 영혼의 사망, 우리는 이렇게 죽게 된 거야. 하나님 앞에. 이것을 피할 자가 없는 거예요. 피할 자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로 끊어진 우리를 구원할 방법은 그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랬어. 피에.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 값은 피에 있다. 피. 그럼 무슨 피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활짝. 이게 진리야. 이게 진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우리 초등부에 정지훈이라는 학생이 있어. 아마 너네는 잘 모를 거야. 그냥 초등부 예배만 드리고 바로 가니까. 정지훈이라는 학생이 작년 9월 달부터 우리 교회에 왔는데 얼굴이 거의 완성형이야. 거의 얼굴이 그러니까 엄청 잘생겨서 완성형이 아니라 난 처음에 딱 오는데 얼굴만 보고는 진짜 엄청 무서운 그런 아저씨인 줄 알았단 말이야. 굉장히 듬직하게 생겼어. 잘생겼어. 남자답게 생겼어. 근데 딱 보면은 굉장히 애가 말수도 없고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응? 굉장히 그랬던 친구가 있는데 전도사님이 한 달 반 정도 됐냐? 태준아? 내가 걔한테 이제 막 말 걸고 막 걔 건들기 시작한 지 한 얼마나 됐을까? 2달 정도 됐나? 2달 정도를 이제 내가 예배 시간마다 걔를 지적했단 말이야. 야, 아무개야, 지훈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냐? 방금 내가 뭐라 그랬냐? 대답 똑바로 해라 하면서 이제 2달 동안을 들들 볶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해라. 다음 주에 너 기도했니? 너 이번 주에 기도 몇 번 해라. 막 이렇게. 근데 오늘 이제 전도사님 설교는 항상 똑같은 설교야. 성경 본문만 바뀌지 항상 똑같은 설교인데 이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우리가 너가 지금 구원 받았니? 너 지금 구원 받았니? 너 천국 갈 수 있니?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천국 가야겠다는 거야 자기는. 자기는 천국 간다. 너 어떻게 가니? 난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러면서 야 그럼 너가 뭘 믿냐? 나는 예수의 피를 믿고 나는 천국 간다. 맞지? 태준아? 야 내가 그래서 솔직히 아까 내가 티를 안 내려고 했는데 와 눈물 날 뻔했어 진짜. 눈물 날 뻔했어. 나는 너희들이 앞에서 뭘 해도 감동이 없어. 나는 감동을 안 받는 사람인데 참 그런 거에서 감동을 내가 받지. 한 영혼이 죽게 되었다가 생명을 얻었을 때가 나는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창훈 지사님이랑 예배 끝나고 얘기를 하는데 이창훈 지사님도 진짜 눈물 날 뻔했다는 거예요. 눈물 날 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이렇게 죽게 될 자가 생명을 얻었잖아, 그렇지? 근데 그 생명을 끝까지 지키게 하기 위해서 또 나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너희들 앞에서 내가 무슨 설교를 하고 싶냐면 나는 막 내 유식한 설교 나 이거 대가리 이거 이쪽으로 좀 벽 쪽으로 해서 오게끔 좀 해줘. 목이 굉장히 아파가지고 유식한 설교 난 못해. 내 안에 지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는 여기서 막 나를 드러내는 설교 뭐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예수만 말하고 싶은 거야. 예수의 살과 피로 주신 그 예수의 부활로 주신 그 생명만 말하고 싶고 너희들이 지금 당연히 구원을 받았지만 내 설교를 날마다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며. 그러면 그 운동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너희가 날마다 들으면 날마다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 왜냐?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이 죄성과 하나님을 모신 이 나의 영의 생각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에 충만하면 진리의 생각으로 예수의 생각으로 천국에 대한 생각으로 소망으로 가득하지만 너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이 세상에 주는 생각, 이 세상에 주는 가치관으로 너희가 따라가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다 하면 날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내가 멀어진 만큼 돌아오는 역사가
매 순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도 항상 예배 시간마다 누군가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전도사님이 사모하는 게 뭐냐면 오늘 내가 저 말씀 듣고 내 죄가 발견되어야 된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나와 하나님과의 막힌 모습을 내가 발견해야 된다라는 굉장한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는데 그거를 채워주지 못하면 나는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들에게 채워주지 못했을 때도 나는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자신한테도. 누군가가 나에게 그러한 말씀을 채워줘야 하는 그런 위치에 선 사람이 그런 말씀을 못 전할 때도 나는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년 365일 화가 난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랄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봐봐. 얘들아, 너네 성경 안 보지? 알았어, 이렇게 말 안 할게. 이제 너희들 성경 볼 시간이 좀 부족하지? 하루에 몇 장씩 봐? 한 장? 그래서 그래 놓고 당당하게 봐요 이렇게 한 거야? 야, 굉장한데. 민준이 넌 주전자 몇 장 보냐? 또 지어내지 말고 바로바로 나와야지. 지금 몇 장 봐? 주전자의 성경은 아니 그러니까 주전자에서 보는 거 말고 너가 주전자잖아. 너가 주님을 전하는 자잖아. 그러니까 몇 장 봐 민준이? 한 장? 그래, 뭐 안 보는 것보다 낫지. 지우야, 안 물어볼게. 어제 지우 만났잖아, 그치? 네. 밖에서 보니까 전도사님 반갑지? 근데 내가 항상 애들을 보잖아? 그럼 난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디 갔다 와? 라고 물어봐. 근데 한지우가 진짜 만만한 친구가 아니야. 저 웃음 뒤에 난 분명히 어디 갔다 와?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굉장히 궁금했어. 저희 파리바게트 쪽에서 오고 있더라고. 나는 글로 가고 있었고 어디 갔다 와? 저 이제 교회 가요. 교회 왜 가? 엄마 아빠 특성 연습하거든요. 바로 화제를 돌려버리는 거야. 나는 교회 간다. 야, 어디 갔다 왔냐 어제? 거짓말하지 마. 진짜예요. 그래? 야, 너희가 말씀을, 성경을 특히 신약을 가만히 봐봐. 특히 뭐 마태복음이라든가 여기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서, 또 요한계시록 뭐 등을 너희가 본다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와 굉장히 일치한 시대가 되어버렸어. 예수님께서 말세에 이러한 징조가 있으리라 한 그 말세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굉장히 일치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야. 응? 우리는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무슨 때냐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때가 마지막이라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때를 재림의 날이라고 그러거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야. 심판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사모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항상 말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그냥 천국 보내야지. 천국 보내야 되지만 너희들을 천국만 보내려면은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설교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너희들 데리고 기도 막 이렇게 막 안 해도 돼. 너희들 막 전도 나와라 안 해도 돼. 내가 이번에 이제 이번에는 부활절이 좀 늦게 있었기 때문에 대략 한 3개월 만에 이제 또 연세중앙교회에 가서 또 생명의 말씀을 공급을 받았단 말이야. 이번에 근데 이틀밖에 못 받아. 짧게밖에 못해서 이틀밖에 못 받았는데 딱 그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특히 첫째 날 설교에 굉장히 난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 하는 설교 그날따라 그분이 하는 설교가 내가 그분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던 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 설교를 베끼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신앙은 그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쓰는 말, 그분이 하는 설교의 그런 비슷한 맥락을 나도 뭐라고 해야 되지? 나도 가지게 된 거지. 주님이 나에게 주셨지. 그래서 그분이 정말 많이 쓰는 말, 내가 많이 쓰는 말, 그분이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라고 느꼈을 것 같아? 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 나 좀 되는데? 뭐 이런 생각?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분명히 내가 저 사람의 영향을 잘 받았구나 는 맞는데 이게 왜 저 사람이랑 나랑 똑같은 설교를 해도 저 사람의 설교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개심을 시키고 세상으로 향했던 자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데 나는 저 사람의 능력을 저 사람이 하는 말과 저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왜 나의 말에는 힘이 없고 나의 말에는 주님이 권위를 실어주지 않고 내 말을 듣고는 영혼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나?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밖에 되지 않나? 굉장히 많은 회개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앞에서 전하는 자가 똑같은 거야. 그 사람이랑 나랑 하는 설교가 당연히 깊이도 다르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영향만 받았다는 거지 내가 뭐 똑같이 할 수 있겠냐. 그게 아니라 그런데 영향을 받았음에도 내가 하는 설교를 듣고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 생명을 못 얻어. 너희들이 요 모양 요 꼴이야. 계속 요 모양 요 꼴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설교를 들었을 땐 나부터가 뒤집어지는 거야. 이거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어떠한 말을 여기 써있는 어떠한 말을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봤느냐,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을 먹어봤느냐,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을 가져봤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을 권위를 두고 믿었느냐,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을 생명이라고 믿고 의지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주님이 권위를 실어주고 못 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 너희가 만약에 나도 요 정도밖에 안 되지만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녹음을 해서 똑같이 한다고 해도 나 정도로도 못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이해가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도록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다가 세상에 속한 자가 와서 이 말씀을 전한다고 이 말씀에 힘이 있고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요. 알겠냐? 오늘 이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닌데,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완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주어진 물질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모든 인생과 생활을 포기하고 오직 복음 증거하는 데만 모든 일생을 다 바친 사람이에요. 왜 바칠 수 있었냐? 주님의 강림의 때에 주님이 언제 다시 온다 그랬냐면 이 세상 모든 곳에 세상 만국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주님이 다시 온다 그랬단 말이야. 그렇지? 내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내가 기다리고 내가 바란다면 나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주님을 내가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라도 나는 이 세상 모든 곳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건데 사도 바울은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삶을.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쏟아 죽으셨지. 죽고 뭐 하셨어? 부활하셨지. 그 부활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죄 없다고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가 원맨쇼 하면서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를 확실히 얻은 거예요. 무슨 증거? 무슨 증거를 얻었어? 죄가 없다라는 증거를 부활로 얻은 거예요. 부활로.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잠자는 자가 누구예요? 뒤진 자, 그치? 근데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요? 자신있게 말해봐. 남자들 자신있게 하지 말고. 틀려도 뭐 어떠냐. 패기 있는 모습이 멋있는 거 아니야? 야 민주다, 뭐 하는 거냐 이마에? 앞머리가 눈이 찔려.
머리띠야? 머리띠 없습니다. 그렇구나. 별걸 다 하는구나. 야, 민준이 빨리 대답해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내가 뭐 물어봤지 근데? 내가 뭐 물어봤지? 야, 여기서 잠자는 자가 어떤 자들이요? 죽은 자인데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을 해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죽은 자들, 또 이후에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얘들아, 그렇지? 우리의 구원은 뭐냐면, 물론 항상 전도사님이 말하는 예수가 살찌고 피 쏟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데 죽기만 하면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을 못했다. 그건 뭐냐면 예수가 죄인이었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시면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죽음이 예수를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며 이 사망의 종로를 타며 사는 거예요. 그치 얘들아? 우리는 누구나 왔다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죽음이 예수를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 없으신 우리의 구세주다. 그리하여 우리의 구원이, 영생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부활로 영생을 완성하신 예수인 거예요. 부활로.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역사가 구약시대 사람들, 뭐 이 시대를 사는 사도들,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 누가 먼저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 이 예수님이 계셨을 때 이 사도들, 제자들, 아니면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누가 먼저 구원받았어? 모두 함께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알겠니? 모든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모든 구원을.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이제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누구로 말미암았어? 사망이. 그러니까 사람인데 내가 사람이라고 말해줬잖아, 그렇지? 근데 내가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누구로 말미암았어? 그럼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중에 누구요? 그렇지?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사망이 들어왔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이 아담을 통해서 인류가 타락해서 죽게 된 거예요. 사망이 들어왔어. 그러기에 이 인류를 살리는 것도 둘째 아담인 예수,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부활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게 인자라 그러는 거예요. 인자. 알겠니?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제는 삶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근데 여기가 중요한 거야. 잘 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지. 그리고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 얘들아? 내가 그리스도의 강림이 뭐라고 했어? 재림하신다는 거야. 어디에? 공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그때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가 나오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 그리고 그 나중은 이 모든 정사와 권세를 예수님께서 멸하시고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을 바칠 때. 맞지? 맞지? 내가 항상 말하는 마지막 때가 요거를 말하는 거야. 먼저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 이게 뭐냐? 이게 뭐야? 내가 너희들한테 항상 말했어. 이걸 뭐라 그래? 휴가 맞지?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 무슨 부활이라 그래? 이게 첫째 부활인 거예요. 반박해봐. 아니라 그러면 성경으로 반박해봐. 이게 첫째 부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둘째 부활인 거예요. 미안해. 난 뭐 누구의 그걸 아니요. 내가 뭐 맞는 말 해야지 틀린 말 하냐? 야,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펴봐. 이거 내가 매 설교 때마다 안 빠지고 나오는 거예요. 20장 4절에서 6절 다 펴. 다 펴.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봐야 돼, 이거. 다 찾아, 신약 419페이지요. 얘들아. 419페이지. 천천히 찾아. 다 찾으면 너가 읽어야 돼, 서연아. 아직 아니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잘 들어. 여기서 내가 항상 말하잖아. 우리가 예수를 인하여 죽음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목배임을 받을지라도 그 믿음을 지킨, 그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 계속 읽어.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3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여기 잘 봐. 잘 봐. 여기 읽어.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기까지 뭐라 그랬어? 뭐가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요한계시록 우리가 20장 읽었지? 대답해 빨리. 그 앞에 19장을 보면은 19장이 무슨 배경이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고. 19장 너네가 집에 가서 읽어. 알겠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뭐요? 얘들아,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내가 아까 말한 예수의 재림과 공중에서 우리가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이게 지난 다음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는 거라니까? 그럼 여기 뭐라 그랬어?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 자들이 봐봐. 여기 봐봐. 아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뭐야? 아까 예수께서 부활의 열매신 그리스도시요 그에게 붙은 자들, 이러한 자들이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공중에서 예수를 만나는 거야. 이게 먼저 있고 이 땅에는 심판이 있는 거야. 심판이.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땅에 뭐가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 이게 뭐냐?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막노릇하니 그 나머지는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왜 이해가 안 되냐? 내가 뭐 딴 거 지어냈어? 내가 따르게 해서 그랬니? 나 여기 나와 있는 건 그대로 읽었어. 이게 첫째 부활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이 천년 동안 여기 예수께서 마귀를 옥에 가두신단 말이에요. 마귀를 결박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이제는 악이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사단이 잠깐 풀리는 거예요. 잠깐 풀려서 이제는 뭐가 있냐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어. 곡과 마곡의 전쟁. 이때 남아있는 자들이 이것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왕노릇하는 사람들 말고 여기 남아있는 자들은 마지막에 이것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설 그때가 둘째 부활인 거예요. 첫째 부활이랑 둘째 부활은 시간적 차이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천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야. 이게 첫째 부활이요. 주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에게 붙은 자가 되는 것이 첫째 부활이야. 왜 첫째 부활이라고?
이 둘째 부활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천년의 차이가 나는 거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는 권세를 받는 거야.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는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예수의 신부라 그러는 거야. 신부. 이런 자의 자격이 뭐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나도 이런 말 하고 싶지도 않아. 응?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신 거를 난 전해야지. 알겠어? 근데 만약에 이게 뭐 부딪혀서 듣기 싫으면 내가 이건 진짜로 말할게. 뭐 가서 말하지 마. 나한테 와. 그럼 내가 그냥 내 발로 말하고 나갈 테니까. 알겠어? 아, 대답 좀 해. 나 목 아파, 얘들아. 알겠어? 이게 첫째 부활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어야 돼. 내가 딴 거 해석했어? 나 나와 있는 대로 말했어.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맞지? 백보자 심판 받지 않는다고 했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대. 그럼 이 자가 무슨 자들인데? 4절이랑 5절에 나와 있는 이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죄를 짊어지고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당해야 할 죽음을 예수가 짊어지고 죽은 거야. 우리가 죄로 인하여 당해야 될 고난을 예수가 짊어지신 거야. 내가 당해야 될 수치를 예수가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가 모든 것을 짊어지셨기에 이제는 그의 부활도 나의 부활이네. 할렐루야. 부활을 이로써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로써 예수의 살과 피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거예요. 알겠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너희들한테는 기도할 때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도 나랑 같이 제발 평일날이나 뭐 이런 날 기도회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얘네랑 이렇게 기도할 때 솔직히 내가 니들한테 이렇게 사석에서 승질 안 내잖아, 그치? 전사님 굉장히 그래도 솔직히 전사님 정도 많고 따뜻한 사람이야. 그래서 전사님이 괜히 속이 여리니까 이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맞지 않냐? 야, 박민준이, 맞지? 넌 누구보다 잘 알잖아, 나를, 그치? 내가 너랑 송도까지 댕기면서, 그치? 나는 정이 있는데, 그치? 생색내는 게 아니라, 생색내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사람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뭐 설교를 하거나 기도 인도를 할 때는 지금 너희들의 상태를 내가 그대로 보고 너희들을 진단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 맞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네랑 기도하면 소리 겁나게 질러. 똑바로 기도하라고. 니들이 밖에서 쓰는 말 그딴 말이나 쓰니까 여기서 졸지하면서 얘네 상태를 그대로 보면서 기도 인도를 한단 말이야. 솔직히 이렇게 기도 인도 해주는 사람, 이렇게 기도 인도 해주는 교회 없어. 저기 가면 있다. 저기 궁동이라고 저기 서울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 있어. 저기 가면 있어. 근데 거기 말고 없어. 없다고.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너희들이 어느 정도는 그게 있어야 돼. 물론 친구들을 만나면 재밌게 놀아야지. 얘기는 해야지. 근데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가 말로 뱉어버리고 내가 뭐 행동으로 주님 앞에 내가 죄를 쌓아놓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죄가 내 안에 적재되어 있어. 쌓여 있어. 근데 그 죄를 내가 오늘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너희들이 기억력이 그렇게 좋냐? 기억력 좋아, 안 좋아, 너희들? 안 좋지? 야, 봐봐. 내 안에 죄가 쌓여 있는데 이게 죄인 줄도 몰라. 회개도 안 해. 회개 안 한 죄가 자연 소멸되냐? 야, 뭐야 저거? 스티로폼 땅에 묻으면 몇 년 있다가 없어지냐?
그렇지, 한 1000년인가 500년인가, 그렇지? 막 플라스틱 막 그런 것도 막 몇백 년 있어야 없어지지. 없어지잖아 그거는. 근데 죄는 너희가 생각하는 아주 조그만 죄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는 죄는 자연 소멸되는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내가 맨날 기도해라 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만 똑바로 해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너희들 필요한 거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죄를 해결해야 기도응답이 오는 거예요. 맞아, 아니요? 야, 민준아, 너 엄마 좋아하지? 엄마 좋아하지? 너 엄마 사랑하잖아, 그렇지? 근데 너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냐? 원하는 대로 해? 그럼 만약에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은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엄마가 막 싫어하는 짓을 다 했어, 너가. 막 뭐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뭐 여자친구 사귀고 뭐 민재도 때리고 하다가 갑자기 너가 사고 싶은 옷이 있었어. 크림에 보니까 괜찮은데? 크림에 또 사람들이 입은 스타일 보니까 이렇게 입으면 나도 멋지겠는데? 그렇잖아. 너네가 옷을 그렇게 거기서 사고 그렇게 입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옷을 요렇게밖에 못 입는 거예요. 크림을 벗어놔야 돼, 얘들아. 알겠어? 크림을 벗어놔. 야, 나 신세대요. 지금 전도사님 뭔 말하는지 몰라. 황정민 집사님도 지금 뭔 말하는지 몰라. 난 알잖아. 뭐라고? 전도사님 너무 개그 욕심이 너무 심하셨어요, 방금. 지금 집사님들도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나 신세대요. 그래서 크림에서 스타일 보고 괜찮은데 이렇게 옷을 사지 말라고. 근데 너가 사고 싶은 옷이 있었어. 크림에서 웃돈을 주고 사는 거 아니야, 그거. 그치? 웃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필요해요. 근데 너가, 민준이가 엄마가 하라는 거는 하나도 안 하고, 엄마가 뒤지기 싫어하는 것만 계속한 상태로 뭐 사달라고 그러면 엄마가 사주시냐, 안 사주시냐? 사주세요. 안 사주시죠? 아니, 사주긴 하는데, 보통적인 답은 안 사준단 말이요. 야, 말이나 잘 들어라. 이러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는데 우리가 백날 기도해도 이게 안 뚫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눈이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를 못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우리의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참소하기 때문에, 밤낮 참소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기 때문에. 하나님, 박민준이가 이러한 죄 졌는데 저거 응답 안 해주셔야죠. 하나님, 김민준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응답해 주십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왜 죽게 됐습니까? 이렇게 참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한테 내가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루 동안 지은 그 죄를 너희들 속에 쌓아놓지 말고 그날 바로 해결을 받으라는 거예요. 알겠냐? 전도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려고 기도하는 거야. 근데도 죄가 다 없어지지 않아.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나도 모르는 죄, 나도 모르게 지은 이 죄, 이것까지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이렇게 초라한 존재야, 얼마나 비참한 존재야. 우리는 하루를 경건하게 살아도,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하셨는데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야. 우리가 하루의 삶 속에 그러면 얼마나 마귀의 영향 아래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 있냐 이거야. 알겠어? 근데 주님의 신부는 뭐라 그랬냐? 흠없고 점없는 자. 이러한 자를 우리 주님은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너희들 신앙의 뭐라고 해야 돼? 밑거름으로 삼아야 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리라. 주님, 나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세요. 내가 이 땅에서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정녕 주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목숨 부활하면서 예수 배신하지 않게 나에게 이러한 신부의 믿음을 주세요. 여기까지 너희가 도달을 해야 돼, 얘들아. 내가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나도 자신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같이 가자 이거예요. 같이 가자는 거야, 나랑. 이 새끼들아. 웃지 마. 웃음이 나와?
알겠어? 나랑 같이 가볼 테요? 너 내 동료가 되라? 될 거요? 야, 우리 같이 천국 가야지.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이런 재림의 때에 공중에서 주님 만나야지. 내가 어제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었어. 어제 이제 전도사님이 예전 교회를 나온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이거 잘 들어봐. 2년이 넘었는데 이제 2년 만에 이제 예전 교회 나의 스승을 어제 만나서 저녁을 같이 먹고 이제 같이 신학하는 그 형 동생, 우리 예수생애 재연 부흥사회 하는 그 사람들이랑 내 아내랑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밥도 먹고 하는데 정말 만감이 교차하더라. 만감이 교차하고, 특히나 이제 당연히 목사님은 이제 야 현준아 이렇게 하지만 사모님께서 현준 전도사 이렇게 부르는 거야. 나를 2년 만에 봤는데 난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모님 그냥 현준아라고 평소처럼 그냥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내가 누구 얘기하겠어? 그렇게 밥 먹는데. 이제 목사님도 그 교회 뭐 어떠냐, 어떻게 하고 있냐, 사역 잘 하고 있냐. 내가 그럼 누구 얘기하겠어? 너희들 얘기하는 거 아니여. 너희가 내 자랑 아니여? 아닌가 보네. 속에서는 아우 야 나 강민정한테 배웠는데 네가 뭐 갑자기 나와가지고 뭐 그런 거요? 야 나 청강민이한테 배웠는데 저 새끼 뭐야? 내가 걔보다 형이요. 보지 못했어도. 야 내 임성규 목사한테 배웠는데 내가 저 새끼 갑자기 튀어나와서 너네 나한테 배웠어 이 새끼들아. 아니요? 야 박민준 아니요 너?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자랑했지. 우리 학생들이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누구는 송도에서 수요예배 오고, 그래도 제가 목사님께 배운 대로 애들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애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애들도 따라옵니다. 너희들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희가 내 면류관이요, 너희가 내 자랑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물론 내가 너희를 담임 목회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야, 나는 너희들 이 합동예배 이 시간을 이 작은 목회라고 생각하고 난 정말 모든 것을 쏟아서 하고 있어. 진짜요. 알아달라는 건 아니요. 너희를 위해서 새벽 일어나자마자 여기 와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이 새끼들 제발 오늘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세상에 속한 말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제발 기도해야 됩니다. 제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언제 믿음이 흔들릴지 모르니 제발 지켜주세요. 오늘도 학교에서 깡패 건다, 사기꾼, 도둑놈, 인신매매, 유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 만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범죄하는 것들 만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 제발 사건 사고 만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공부도 잘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제발 이놈들 제발 사용해 주세요. 너희들 위해서 한 30분 1시간 기도해 여기서. 너희를 위해서 누가 그렇게 기도하냐? 알아달라는 거 아니라고.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합당한 자의 그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될 거 아니요. 그 기도를 주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피 한 방울 안 섞일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어? 사람의 눈으로? 아니라는 거야. 주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했다면 그 기도가 그래도 나를 통해서 하는 너희들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너희들도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얘들아 알겠냐? 너 기도했어 안 지요 이번 주에? 20분 한다며. 했어 10분? 진짜 했어? 잘했어. 조금씩 늘려가 지우야. 야 너희들은 했냐? 했어? 아유 자신 있게 말해봐. 했습니다. 그래 너는 민준이. 근데 왜 이번 주엔 조금 시들시들했어? 야 소연아 너 요즘 2시간 하고 있냐? 그거 얼마나 하고 있어? 저요 1시간 40분. 그래도 얼추 하고 있네.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그 20분은 그러면은 뭐 학교 갈 때나 이렇게 그렇게라도 채워. 나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싫어하는데 그래도 너는 그렇게 앉아서 하니까 1시간 40분을 하니까 20분 정도는 그렇게 채워. 알겠어? 그렇게 하고 있어?
얼마 하고 있어? 1시간한테도 있고 한 40분. 너네 둘은 40분 이딴 거 하지 말고 1시간 해. 알겠어? 네. 1시간 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날마다 마귀 사단 귀신이 주는 그 생각으로부터 이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너희들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킬 수가. 지킬 수가. 이제 봐봐. 이 세상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나왔어. 예수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근데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양의 모습을 하고 전한다 그랬어. 똑같이 나와 같이 전도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과 같이 예수 믿는다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인본주의로 전하냐? 얼마나 사람 중심으로 전하냐? 죄 하나 지어도 지옥 안 간다는 식으로 전하냐? 죄 지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전하고, 설교를 듣는데 천국 지옥 얘기가 없고, 예수의 피 얘기가 없고, 부활 얘기가 없고, 마귀 사단 귀신 얘기가 없고, 재림에 대한 얘기가 없어. 이거 빼고 나 설교해보라 그래. 난 못해 설교. 그럼 난 그냥 이거 내려가는 거야. 난 못해. 이거 빼고 뭔 설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뭔 설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말하지만 얘들아, 이 마지막 때는 너희들의 믿음을 너희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너희들이 집에 가서 봐라. 끝부분. 환난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우리가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때가 와. 없는 때가 온다고. 알겠어? 그때의 너희들 믿음 너희가 지켜야 돼.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너희들의 영혼을 너희가 지켜야 돼. 그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해도 쫓아가지 말라 그랬어. 그리스도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야. 말씀하신 이 예언대로 오시는 거예요. 예언대로. 알겠어? 오늘 준비해온 거 반도 못했는데 오늘은 일찍 끝내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된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살과 피로 주신 그 부활이 이제는 내 부활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그때에, 그 재림의 때에 내가 주님께 붙은 자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내가 목배임을 당할지라도 예수를 향한 그 믿음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는 그러한 힘이 없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시간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삶 속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 지키게 도와주세요. 나에게 신부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나에게 첫째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삼창을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죄로 영접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 살찐 것 피소나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살찐 것 피를 쏟아 내 살을 받아서라 영원한 양식이다. 내 피를 받아서라 영원한 생명이 주님을 받았으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오직 주님의 재림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예수께 붙은 자로 주여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내가 목배임을 당할지라도 정면 주를 부인하지 않을 주님 이러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주여 이러한 믿음을 주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들에게 칼이 들어오고 너희들이 죽음의 자리에 설지라도 예수를 버려서는 안 돼. 예수를 버려서는 안 돼. 주여 나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세요. 예수를 포기하지 않을 믿음을 주세요.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백성들에게 이름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를 역사하여 주시고